할렐루야. 종려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좀 소란스러우시죠? 오늘? 네. 예루살렘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주일 그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송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왕이신 주님께 우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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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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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여. 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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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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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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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하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
우리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할 텐데요. 새로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축복해요, 축복해요 부분은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축복한다고 해주시고 마지막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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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부모님들이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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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우리 자녀들이 인사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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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84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는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경건치 않은 저희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겨 우리의 종교성으로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저희의 죄악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끔찍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의 소리에 다시는 응답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정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토네이도 속에서도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담대히 하나님 이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길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깨닫는 그런 시즌을 또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감사와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프고 지친 육신 곳곳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통증과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위독한 부모님을 두고 기도하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업장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필요한 은혜와 자원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 위에도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학기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 가장 좋은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사론 찬양대와 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종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나를 위한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가셨네. 아무도 대신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은 순종하며 걸어가셨네.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 사랑의 그 길을 가셨네.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양 예수 주님은 믿음으로 걸어가셨네. 주님의 순종은 참 놀라워라. 나 또한 그 순종을 따르며 살아가리. 날 위해 흘리신 눈물의 기도 나 또한 그 기도를 나 또한 그 눈물을 나 또한 사랑을 나 또한 눈물을 나 또한 주를 위해 바치. 순종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죄악을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 나 찬양하리. 주님의 보혈 아픔의 십자가 날 위한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막을 수 없는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한 믿음의 십자가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고통과 사랑과 죄악을 이기신 주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기쁨의 십자가 약속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내가 사랑한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어둠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사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신 주 영원히 찬양하리. 순종의 십자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22절 마지막 부분과 23절이 한 문장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어가 번역이 조금 더 우리나라 말보다 정확하게 돼 있어서 오늘 본문은 22절 마지막 차별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여기 조금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전에 헛된 지식들을 주님 지워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만 새겨주셔서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토네이도를 이렇게 가까이 경험하게 된 게 누가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이게 이전에 우리가 몰랐던 거였는데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어려움과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위기가 닥쳐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별관 바로 뒤를 스쳐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 굴뚝이 넘어지고 나무가 주변에 있는 게 다 넘어졌습니다. 부러져가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뽑혀가지고 옆집을 덮치기도 하고 옆집들 지붕들을 나무들이 다 쓰러져서 덮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 동네 근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가정은 그 시간에 봄이었고 또 밖에 핀 꽃들을 보면서 봄이 왔는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 가지고 폰으로 토네이도 경고가 오는 것도 듣지 못하고 그저 사이렌 소리에 아이가 잠들어 있는 평온한 그런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막 쏟아지면서 밖에서 무슨 큰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제서야 폰에 토네이도 경고가 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토네이도가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뉴스를 켜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기가 지나갔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안전한 곳에 왔었어야 오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위험과 위기를 지나갔는지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 전해오는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겨울 한 척후병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는 가운데 마을을 지나고 또 마을을 지나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었는데 갑자기 큰 평지가 나오더랍니다. 쌓여있는 눈이 달빛에 비추어서 반짝이는 그 평지를 향해서 먼 발치에 있는 마을을 보고 또 그 먼 발치에 있는 산을 보고 막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멀리 보였던 그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한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 병사를 맞이해 줍니다. 아니 당신 여기 어떻게 이렇게 왔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 아니 그냥 말을 타고 그냥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마을 사람이 그 병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 저 뒤에 배가 있는 거 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것을 보더니만 당신이 이 깜깜한 밤에 이 큰 콘테난스 이 호수를 당신이 지나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니 지금 방금 전까지 자기가 달려온 것이 말발굽으로 말이 한 발짝 한 발짝 다니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죽음의 10년 가운데 자기가 지나왔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푹 주저앉아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어떤 위기 상황을 자기가 지나왔는지를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모두 죽음의 상황을 지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호숫가를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죽음의 길을 지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한 땅에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와, 우리가 이런 죽음과 사망의 길을 지나왔구나라고 그제서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었는지 죄를 깨닫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깊은 죽음의 10년을 지나왔는지를 알게 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설교자들로 인해서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신문들이 풍자하면서 그렸던 만화의 내용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가 집회에서 청중들에게 죄의식을 막 부추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죄가 많으니 예수님께 나와서 자비를 빌고 용서를 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런 게 이제 그 만화를 풍자하면서 그리는 만화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 광고하는 그 회사들이 어떻게 광고하느냐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이것만 있으면 당신은 행복하게 된다. 당신 요 물건을 사면 당신은 더 편리해지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 물건을 이렇게 광고할 때 그런 식으로 광고합니다. 종교적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방식은 우리에게 문제를 알게 합니다. 너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지? 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나에게 와. 내가 해결 방법이 있어 라고 종교적인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18절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을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는 안전한 장소에 왔었어야 알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의미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고 계셨다면 그런 죄에 대한 이미지들은 다 비워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 대한 것을 죄라라고 여겨왔죠. 이전에는 성적인 것들에 관련된 것을 죄라고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구시대적 규제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니 그런 것은 다 버리고 그런 구시대적인 규제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라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성적인 것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라는 생각들을 안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 좀도둑, 속도 위반, 세금 탈세 이런 것들은 죄라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 다 남모르게 짓는 죄들인데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는 어떤 행위들, 금지사항들, 규정들, 윤리들은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바라보는 사람과 문화와 관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그런 행동의 금기사항들을 가지고 이렇게 달라진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죄라라고 정의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가지고 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어떤 상태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 이건 죄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질병에 걸린 것이고 어떤 것에 오염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의 지배, 그 죄의 힘이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게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5장 12절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개념이 어떤 행위와 규범을 범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죄의 세력이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들어오게 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의 어떤 일을 통해서 죄의 세력이 우리 인류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 죄의 세력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이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죄 아래 놓여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와 항상 짝이 되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이라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죄의 세력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났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오해하며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것을 보고 벌받아서 죽게 됐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이건 성경이 생각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음도 그런 행동 때문에 벌받아서 그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어떤 금지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 벌이 따라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통로가 되는 방법이죠. 그게 통로가 되어서 그 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원수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원수와 손을 잡고 그의 지배 세력 아래로 들어가 버린 것이 죄 아래에 있게 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딸려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증거들은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인류가, 인간이 어떻게 죄의 세력 아래 사로잡혀 들어갔는지 그냥 다 역사를 보면 그 속에 인류의 끔찍함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다 원수에게 속아서 원수가 우리에게 자극하고 뭔가 우리를 부추기고 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거기에 오케이 하고 그냥 반응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죄의 결과로, 그런 어떤 죄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결과물로 우리의 행동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는 우등반도 없고 열등반도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죄가 좀 더 많고 나는 좀 더 괜찮은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의 힘 아래 던져졌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다 놓여져 있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장
31절까지를 기록을 하면서 요약한 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에 아무 것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 아래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지를 1장 18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1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한 곳에 서 있어서 이것을 뒤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죄악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땅에 서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얼마나 엄청난 그 무서움인지를 전혀 그 은혜의 땅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뭐 어쨌다고 정도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이해를 가지고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죄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이 어떤 금기사항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가 누리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가 지금 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불의한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어서 지혜롭게 되었다고 하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썩어져갈 우상과 짝이 되어 삶을 살아간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 고백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 지난 주간에 내가 누구를 속이고 내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하고 내가 지난 주간에 누구와 싸웠고 내가 지난 주간에 아이와 또 화를 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어버리고 깨어버리고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주도하여서 죄의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이 내게 말하는 대로 오케이 하고 화내고 오케이 하고 죄를 짓고 오케이 하고 계속 죄의 세력과 짝짝꿍이 되어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26절 이하에 보면 사람 간의 관계가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라는 상태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져서 남자와 남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1장 마지막 절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라는 이 관계의 믿음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관계의 믿음을 깨어버리고 내가 그냥 원수의 손을 잡아가지고 원수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고 화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첫 번째이고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관계 문제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른 모든 나의 상황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들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다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오늘 내가 좀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타협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급한 일,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죄의 힘 아래 휘둘리게 되면 일단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붙들러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뭔가 자꾸 불안해져요. 뭔가 자꾸 염려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염려와 불안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기에 급급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풀어야 되죠. 풀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뭔가 내가 풀어야 될 방법을 자꾸 찾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멀어지게 되고 자꾸 원수가 속삭이는데 쏘가가지고 자꾸 거기 딸려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그 순서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서 톤을 바꿉니다. 2장에 들어가서 톤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1장에 있는 18절 이하의 말씀 9절 9절을 보면 거기에 다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였고 그들은 이런 진노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에 딱 들어가면 여기도 좀 우리나라 말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원문이 확 안 들어오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아니라 너희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1절부터 1절부터 직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주어는 너입니다. 그대여 당신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을 판단하는 그대여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같은 일을 행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비켜갈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호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저 사람 지옥 가고 네가 천국 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사람 마음에 두고 판단하고 헌금 내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판단하면서 그 사람은 벌을 받고 나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판단하는 너희여 하나님이 너한테는 괜찮다고 할까 보냐라고 지금 그런 토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나와 저 사람은 좀 달라. 나는 좀 괜찮아. 자꾸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려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은 좀 더 그 세밀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남이 그런 것은 봐주지도 못하고 자기 눈에 들보가 저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들보는 저렇게 크면서 왜 남의 눈에 티는 저렇게 세심하게 잘 집어내?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거죠. 다 우리는 우리 들보가 안 보여요. 남의 것만 보이게 되죠. 근데 내 안에 들보가 얼마나 크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내가 재활에 있었던 이 상황은 전혀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냥 우리는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천한 곳 짐승 대접을 받기까지 수치스러움에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끔찍한 죄악의 세력에 빠져 있고 그 안에 던져져 있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십자가에서 안전한 자리에 서서 뒤돌아봐야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제대로 깨달아지시고 이것이 두렵고, 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죽음 가운데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 주셨구나라는 은혜와 함께 진노하심의 두려움과 함께 원수의 끔찍함과 함께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내게 들어와서, 와, 원수와 저 끔찍한 관계 안에 난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상황이 내 안에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한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남보다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죽음의 10년의 호수를 우리가 건너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너와 보니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와, 내가 저 위험한 호수를 빠지지 않고 건너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 좀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내게 자격이 주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죄를 그렇게 윤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죄악의 호수에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누가 1등 칸에 탔는지, 누가 저 바닥 가운데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해봐야 어차피 우리는 저 호수의 10년에 그냥 가라앉아서 다 죽을 처지에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토네이도로 인하여서 힘든 것이, 야, 이번은 토네이도가 왔으니까 정말 이 고난주간 제대로 고난받으며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또 이해하면 고난주간을 완전히 오해하는 일입니다. 금식하고 특세 빠지지 않고 한 주간 좀 더 경건하게 보내면 고난주간을 좀 더 잘 보내는 것일까? 그렇다고 제가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내일부터 있는 일주일 동안 특세 오지 안 와도 괜찮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 안전한 곳에 서 있으니 이 구원의 땅에 서 있게 된 것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 죄악에서부터 그 험한 곳에서 내가 건져낸 것을 뒤돌아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너무 안도하고 너무 감사한 것을 재확인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건너왔던 그 죽음의 10년의 호수를 돌아보면서, 와, 정말 끔찍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막 소리가 밖에서 흔들리고 이럴 때는 밖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드론이 쫙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뒷집들이도 다 우리 동네예요. 지금도 우리 동네 들어가면 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저녁 10시쯤 돼야 문을 열어주고 이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라고 하고, 지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저희 앞집에는 상수도가 터져서 계속 물이 뿡뿡뿡 올라오고 덮쳐져가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그런 게 동네 다 널려 있습니다. 이래 심각하구나라는 것이 뒤돌아보면서 아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와, 내가 다시는 저곳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계속 내가 리마인드하고 기억하는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내가 좀 금식하고 내가 좀 특세했다고 내가 좀 회개하고 내가 이번 주간에는 좀 더 내가 내가 우리 요즘은 이제 스마트 시대라 가지고 스마트폰도 금식하고 다른 모든 것도 다 끊고 내가 하나님한테만 집중해야지 하면서 쟤는 왜 안 하지? 이러면 다 도루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판단하는 그 판단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죄 아래 있었던 습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습관이 내 안에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습관이 남아 있을 때마다 이 원수가 나를 또 속이려고 하는구나. 아니요라고 그 원수의 그 속임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절대로 이제 너한테 반응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절대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나는 이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 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내 목자 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고 날마다 이야기하시는 그 소리만 나가는 듣고 갈 것이다. 이는 나를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을 자꾸 내가 미워하게 만들고 다 판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비난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모든 그 음성들은 난 다 거절한다. 너는 가라라고 그 끔찍한 곳을 물러나는 그 끔찍한 그 상황들을 자꾸 내가 기억하고 그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습관을 이제 원위치로 만들어 버리는 그 작업을 이제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함께 나와서 훈련하는 것이죠. 이게 습관을 바꾸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둔다고 가만 내버려 두면 습관이 자꾸 도져 와가지고 나쁜 습관 이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3일 작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일 작심하고 또 3일 뒤에 작심하고 또 3일 뒤에 작심하고 계속 작심하면 1년 내도록 내가 훈련이 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 특세나 1년에 이제 몇 번 하는 특세 가운데 여러분을 자꾸 초청하는 이유는 습관입니다. 훈련입니다. 이 훈련 가운데 오셔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10년을 그 죽음의 10년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 그 끔찍한 곳에 안 돌아가려고 하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십자가의 그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과거의 끔찍한 것이 더 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원수는 우리를 정말 끝까지 속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야, 너 친구 교회 가자고 하는데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사람들 만나서 좋지. 또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여러 가지 정보도 있지. 좋은 말씀도 있지. 좋아. 그러면서 우리로 교회에 가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쟤 하는 거 보니까 좀 문제 있지 않아? 쟤 뭐야? 이런 마음을 확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세력과 짝짝꿍 해가지고 걔 말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원수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원수가 내가 자꾸 속이는 말을 자꾸 들으면 내가 걔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꾸 나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시고 십자가의 길로 와라 그러시고 거기 소리 듣고 글로 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자꾸 원수 소리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심각하게 속입니다. 거기 정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분노하게 만들고 진토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종교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완전히 속아버려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원수하고 짝짝꿍하고 살아가니까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게 영이 어두움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지만 진짜 심각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나는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라는 생각이라도 있죠. 근데 교회 다니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딱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스탁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정말 꺼내기 힘듭니다.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그런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를 늘 두려움 가운데 살펴야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정말 차별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정말 내가 턱도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판단하지 못합니다. 정죄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난 너의 편이지 아니야. 난 이제 하나님의 편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목자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자꾸 그러지 마. 내 이제 너한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소리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귀 기울여 들으시면 들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는다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단 원수의 소리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께서 또 특별 새벽 기도에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피곤해도 여러분 시간들을 다 조정을 해서 기도의 훈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이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매하고 너무나 지혜가 없어서 사단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잘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사단 원수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 216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오늘 한희 집사님입니까? 김종호 집사님. 나와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오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토네이도 가운데 비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차 구입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박양자님 소천하신 날 기념하면서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물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10의 1로 감사로 또 주일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드려지는 마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또 훈련하시고 좋은 습관들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금요일 성금요 예배로 그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기념하여서 저녁 7시 반에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새벽에 사랑의 교회에서 알칸스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새벽 6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함께 모여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또 부활주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세례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8가지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